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71절 구약성경 8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 시편 110편 71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얘기가, 그 말이 기독교에서는 참 많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정말 그 고난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일 때, 내 상황일 때, 여러분 정말 고난이 나에게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요? 우리는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말이요, 그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닐 때는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면 우리는 남에게 위로의 말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깊은 한가운데 있을 때 정말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는요, 우리는 그냥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혼비백산이라는 그 한자 성어가 딱 그 경우가 되겠죠. 아무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이건 것 같습니다. 고난은요,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욥이죠. 욥은요, 당대의 그 시대 동방에서 가장 제일 가는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가축이 있었고요, 수많은 종들이 있었고요,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는 모든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요, 10남매나 되는, 1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자식들도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몸에는요, 심한 종기가 나서요,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쪽이라고 하는 그 아내마저도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얘기를 하며 온갖 폭언을 내뱉고 그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욥이요, 그 질병으로 고난당한 기간이 얼마큼일 것 같으세요? 한두 달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성경학자들은요, 그 기간을 3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한두 달이 아니라 3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30년의 삶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 당시 욥의 마음을 대변하는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요, 그 기나긴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그 깊은 마음의 공허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욥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내가 이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그는 얘기했지만 이어지는 23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단련시키는 이 고난의 연단이 끝난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모든 불순물이 다 깨끗이 걸러진 정금과 같이 내가 될 것을 믿는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고난을 당하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씁니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기도하곤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확신도 안 서요. 그냥 공허한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욥의 오늘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그 순간에요, 그래도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을 되돌아보게 해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 중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방종의 경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모두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방종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일 때 그것은 방종이 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정말 0.1%도 없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기까지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신들을 노예 신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그들이 입에 늘 달고 살았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요, 하나님께 향한 그 원망의 표현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오고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냥 고달프기 짝이 없는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바로 광야에 나와서야만 그들은 자유라는 것을 누리게 됐는데 그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자유라는 것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는 알아가는 그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요, 그들은 노예가 아닌 비록 노예였지만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자유가 없는 노예였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예가 아닌
자유라는 그 권리를 갖게 되자 그들은 지금 이 광야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익숙한 노예 생활로 노예의 신분으로 되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인이 된 그들은요 그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으며 살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는 그 숙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나님은 시키신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너희들에겐 자유가 있어.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런데 그 너희들의 그 자유는 내 안에서, 내 법도 안에서, 내 율례 안에서 너희들이 누려야 하는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그 기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과 방종의 그 경계선을 가르쳐주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자유함과 방종의 경계심을 제대로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교육시켜주시는 그 시간이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길, 고난의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책임이 따르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고 나의 잘못함으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보다는요, 우리의 잘못이 맺어진 열매의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안에 누리는 자유함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방종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 안에 누리는 자유함과 방종의 경계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우리에게 이해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고난 중인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것이 고난이든 기쁨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표현이 이런 게 있죠. 나도. 여러분, 우리 나로라는 말을 들으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래,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아. 이 한마디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말 위로함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 병원성교회 김종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그 심장의 기능이, 심장이 아니라 심장, 우리 하트, 심장의 기능이 30%밖에 되지 않는 병에 걸리셨어요. 희귀병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진단도 서울 삼성병원에서밖에 진단을 못 내렸다고 하시고, 더군다나 혈액암까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약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심장의 기능이 너무 약해서 그분은 병원에 입원을 해도 능결도 못 맞아요. 심장에 무리가 갈까봐.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신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저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자신의 나의 고난을 안다고 한다면 그냥 묵묵히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성경에 온갖 그 좋은 말 갖다 붙이는 거 자기는 위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말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그냥 이렇게 쓱 다 지나가더래요. 정말 자기가 가장 큰 위로가 됐던 말은 내가 집사님과 같은 그 병은 아니지만 나도 이러한 병이 있었고 내 주변에 이런 병이 있었어서 내가 조금이나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그것이 너무 큰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이해의 폭을 넓혀줍니다. 저도 제가 30대 때 참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좀 많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누군가와 만나 대하고 누가 막 그런 얘기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지간한 얘기는 어지간한 일들은 제가 다 겪었던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때 그래 참 힘들지 그래도 힘내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고난은요 또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다듬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기쁨은요 그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끔 만듭니다. 기쁠 때는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슬플 때는 슬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여러분 그 당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요.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뭔가 하나의 실험체로 만드셨을까요? 야 이번에 좀 특이한 거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마음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거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을 함정처럼 막 파놓으신 게 아니에요. 함정 여기도 파놓고 저기도 파놓고 우리 앞길 속에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함정을 막 파놓으셔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그저 함정 피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 잘 믿어서 고난 피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퍼펙트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예정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예정해 두신 분이시지 우리에게 고난 예정해 두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지 그래 너희들 날 잘 섬기면 내가 고난 피해가게 해줄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복이 나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또 이 주에 여러분 뒤로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기르는 가축에 또 복을 받고 가축의 새끼도 복을 받고.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내 삶에 내 영향이 미쳐지는 모든 지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처음에는요 사실은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을 보니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왜라는 질문이 수없이 많이 떠오릅니다. 왜?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는 왜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아까 그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들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정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 왜라는 질문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편한 시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모든 것이 변해집니다. 바뀌어집니다. 나를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게 했던 그 고난이 여러분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무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믿어질 때 여러분 고난은 내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 되고요. 고난은 내게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그 믿음이 새겨져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고난은요 나를요 하나님과 영영이 떠나게 만드는 돌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유명한 무속인들 중에 여러분 교회 집사 권사였던 사람들을 의외로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속인이었다가 기독교로 예수님 믿게 된 사람 얘기는 우리 참 많이 듣고 막 듣지만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 그들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그 마음팍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